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은 지역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사람으로서 흔히 시골 출신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로 매우 열정이 있던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 본래 그가 가졌던 성품은 사랑과 그리고 온화함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는 건 어떠십니까? 라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그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에게 명하사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배척했던 저 사람들 다 불태워서 죽이는 건 어떠신지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 말을 요한이 한 겁니다. 여기에서 멸하라라는 단어는 파괴하다의 능동태 부정사 시제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완전성을 뜻하는 말로서 산산조각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데 저 사람들 그냥 조금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불을 내려서 인정사정 없이 모조리 불태워 버립시다 라는 제안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중 나중에 주의 영광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씩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가 정말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높은 자리를 하나씩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래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의 이러한 성품과 기질을 아셨기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상황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시는데, 너희 두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그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 너무 시끄러운 그 천방직축 아이들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요한이 본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열매로 그의 성품이 다듬어져 갔는데, 요한은 이제 강직하면서도 온유한 사람으로,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의 삶을 사랑으로 점점 다듬어가 주셨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성숙해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늦게 쓰여진 책인데요. 대략 그 시기를 볼 때 예루살렘 멸망했던 AD 그 70년 그 이후,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으로 끌려가가지고 귀향하게 되는데 AD 96년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요한이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늦게 이 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내가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기록 목적을 밝히기를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 내가 오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오셨고 그는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증거하여서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수년간 따라다녔지만 그가 오해했던 그 감춰진 진리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영생 얻는 믿음이 무엇일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일까? 참 믿음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안에서만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가 무려 98회나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거냐면, 믿는다라는 이 동사형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서 11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9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5번이 모두가 되지 않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형 단어를 거의 100번 가까이 98회나 사용했다는 것은 요한이 믿음에 얼마나 많이 초점을 두어서 책을 집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한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 단어만 100번 가까이 이제 사용한 건데, 이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여서 풀이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무를 통하여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믿는다는 것이 나오는 그것을 요한이 더욱더 지향하고 목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앵무새와 같은 대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에 관한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 모든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대체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며 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반복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가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 굳이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꼭 성경을 보지 않아도 가능한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한 주간 성경책을 펼쳐보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고민 단 한 번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오는 것,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요한이 원하는 건 그러한 태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그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 고민들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것, 즉
그 동사형 단어로서 내 삶의 역사되기를 요한이 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 가운데 어쩌면 이 내용이 기독교가 아니라 법정 스님의 말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성경책이 아니라 도덕책 하나 갖다 놓고 이야기해도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의 태도 가운데 내가 하나도 버린 게 없고,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가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했던 세월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용했던 첫 번째 단어는 엔 아르케, 우리말로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때에도 그 첫 구절 가운데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어서 14절에서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가장 먼저 밝히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계시되었던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미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인성뿐 아니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이 강력하게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1절부터 이 사실을 밝힙니다. 직역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은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아직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본성을 먼저 설명하는데 그가 말씀이셨다, 이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왜 요한은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첫째는 개인의 사고나 이성을 의미했고, 둘째로는 철학적 용어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 더 나아가 우주를 생성한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스, 이 단어를 볼 때 당시의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로고스란 시작의 관념을 담아낸 단어이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로고스란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적 물질의 근원을 밝힌 최초의 철학자인데요. 소아시아의 도시 밀레토스에서 태어난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물은 물이고 만물에는 신들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드러나는 갖가지의 현상들은 각자 다를지라도 결국 그 만물의 근원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밀레토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불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는 4원소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러한 것을 불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죠. 특별히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같은 강물을 두 번 건널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장소의 강물이라서 우리가 발을 한번 담갔다가 빼고 다시 한번 담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근 것 같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봤을 때는 그의 주장은 이미 그 물은 지나갔기 때문에 같은 강물을 두 번 건널 수는 없는 거다. 물은 끊임없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의 요소들은 항상 변화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 이 변화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로고스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철학적 의미로서의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그에게 있어서 로고스란 세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당시에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는 이러한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들의 철학의 중심이 되는 로고스 개념이 있었고 다양한 철학자들이 여러 시대들을 거쳐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전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 원천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 개념들에 대하여서 대항하면서 진정한 로고스를 설명해내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바로 그 로고스가 태초에도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로고스가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의 선제성과 그가 만물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이어서 전하는데 우리 본문 2절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태초부터 이미 함께 있었다는 것,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한 그 이유는 당시의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그리스도를 단지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어떤 개념 또한 가공적인 관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전통은 이 영지주의의 발생을 사도행전 8장에 언급된 마술사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인데 그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구입하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후기 전통에 따르면 그가 로마로 가서 베드로와 심히 겨루게 되고 이후에 영지주의를 설립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시몬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나중에는 나는 성육신한 구세주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시몬은 나는 원래 실제 하나님이시고 내 이 외형은 그저 사람의 몸을 취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후에 후기 영지주의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시몬이 주장한 가현설을 아마 이들이 이제부터 그때부터 받아들였을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현설이란 쉽게 말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가졌던 이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저 육체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그 안에 거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죽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교리가 가현설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점점 침투되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저서들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주제들이 또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1장 14절에서 밝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증언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한이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14절을 강의할 때 또한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이 1절에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한 후에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가공된 관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가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의 선제성과 신성과 그리고 이제 그의 창조 사역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당신의 종속된 도구가 아닌 협력된 주체로 삼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전 세우셨던 구원 계획을 다 아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적극 참여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는 겁니다. 디 아우트 에게네트, 그를 통해 생겨났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는요, 그의 존재에 있어서 말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책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 사역을 증언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가 순종으로 얻으신 부활의 생명을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복음됨이 우리의 믿음이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음의 복음됨을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싹을 지불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토록 수년간 따라다니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족적 열심에 기인한 그러한 열정이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어? 불을 내려서 싹 다 모조리 파괴해 버립시다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 먼 훗날에 내가 그였구나,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요한이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예수님의 본성을 먼저 밝힙니다.
그가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요새는 세상 노래를 들어도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너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 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말을 하겠지만, 정작 내 안에서 내가 우리의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욕망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수많은 일들을 그가 노년의 때에 이르러 다시 기록하게 될 때, 그는 같은 사건이지만 내가 그때는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마음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이니? 왜 교회를 다니니? 라는 이 요한의 탄식과 그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쫓아다니는 삶, 그저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다니는 삶, 그걸 내가 수년째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분의 창조사역.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분의 창조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